그래도 여러분 새벽에 마음의 소원을 품고 이 추운 일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품에 잘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여러분의 이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놀라운 이 기도의 자리, 기적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축복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큰 보험을 들으신 거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돈 들이지 않고 놀라운 보험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든든한 보험이 또 어디 있겠는가. 오늘 마태복음 13장 말씀인데요, 이 13장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복음서를 통해서 쭉 묵상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방식을 보면 그 중에 하나가 이 비유입니다. 비유. 그냥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오늘 마태복음 13장에는 많은 비유에 관련된 그런 비유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 가라지의 비유, 또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그리고 감추인 보화에 대한 비유, 이런 비유들이 쭉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잠시 묵상하고자 하는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잠시 묵상하길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비유의 의미를 직접 해석한, 어떻게 보면 유일한 비유가 이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에 대해서는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해석해 주신 대로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보게 되면 첫 번째, 길가에 뿌려진 씨가 있다. 길가에 말씀의 씨가 이렇게 뿌려지게 되는데 뿌려지자마자 사탄이, 악한 것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쪼아 먹어. 그래서 말씀이 뿌려는 지는데 그 뿌려진 말씀이 결실을 맺지 못하도록 해버린다는 거죠. 이게 길가에 뿌려진 씨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또 돌짝밭에 뿌려진 씨가 있다. 자, 돌짝밭에도 말씀의 씨는 뿌려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자, 말씀을 듣고, 이 돌짝밭 같은 심령은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듣고 듣는 순간에 기뻐. 그렇지, 이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결단을 하고 기쁨을 갖게 되는데 그 속이 뿌리가 깊지 않아요. 그래서 환난이 오거나 박해가 오거나 삶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오고 역경이 오면 그 어려움 때문에 주신 그 말씀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빼앗겨. 또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예요. 가시떨기에 뿌려진, 가시떨기에도 말씀의 씨는 뿌려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어디냐면 처음에 뿌려져 가지고 이제 싹을 낳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나무가 자라서 결실을 하려고 하는데 이 가시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기운에 눌려가지고 못 저기 하게 되는데 그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이런 거예요. 세상에 대한 온갖 염려, 근심과 걱정과 염려, 그리고 물질에 대한 유혹, 이런 것들로 인하여 다 무너져 버리고 만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나아가다가 무너지는데 왜 무너지냐 하면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에 때문에 무너지고 또 물질에 대한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만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무너져 버리고 만다. 자, 이렇게 말씀의 씨앗은 처음에 어디에도 떨어져요? 길바닥, 길가에도 떨어져요. 또 어디도 떨어져요? 돌짝밭에도 떨어져요. 어디에도 떨어져요? 가시밭에도 떨어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세 가지 이러한 밭을 가진 심령들은요, 말씀을 듣긴 하지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데 네 번째 등장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 이걸 옥토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자, 이 옥토는 어떤 것이냐면 이 세 가지를 극복한 것이에요. 말씀이 딱 떨어졌을 때 사탄이 와가지고 그 말씀을 쪼아서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데 그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을 사탄이 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돌짝밭은 뿌리 깊은 영성이 아니죠. 땅이 깊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 해가 나서 말라버리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역경이 생기면 금방 그 말씀을 붙잡았다가 그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역사를 못 맺는데 환란이 오고 역경이 와도요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놀랍죠? 그게 옥토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자,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세상의 온갖 근심과 걱정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그 근심과 걱정 속에서도 그리고 물질의 세상적인 그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요.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자로나 후려나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보면요. 말씀은 마치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해를 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공평하게 우리 모두에게 말씀의 씨앗들을 다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뿌려진 이 말씀의 씨앗이 결실을 맺기까지는요, 자,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옥토가 되지 않으면은 결실을 맺을 수가 없다. 옥토가 됐을 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지금 말씀의 씨앗은 뿌려지고 있죠. 할렐루야. 우리는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이런 말씀을 주세요. 저런 말씀을 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사실 말씀은 충분하게 뿌려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말씀을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도 이렇게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 보면 오늘 우리가 듣고 싶은 좋은 말씀,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시원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사실은 그런 기도보다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결실을 맺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도 말씀을 주실 텐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중요하죠. 이게 내가 옥토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부흥 강사님이 오고 아무리 훌륭한 신학자가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가 말씀을 전해도요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심령의 상태가 길바닥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밭 같으면요 안 돼.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전하셨는데 그 고향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기를 어떻게 알았어요? 오늘 마태복음 13장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의인은 고향의 대우를 못 받는구나. 저 사람이 뭐 대단한 사람이야. 우리가 다 저 부모도 알고 다 알잖아. 그러니까 주님께서 더 이상 자기 고향에서는 역사를 행하지 못하시니라. 마태복음 13장 말씀이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을 전해도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곳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지금 이 바리새인들 매 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다 길바닥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밭 같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이 하늘의 비밀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오히려 그것이 걸림돌이 되고 그래서 그들이 결심을 하잖아요. 어떤 결심을 해요? 우리가 저를 반드시 어떻게 하리라? 죽이리라. 그리고 마음속에 반란을 일으킬 결심을 하고 그리고 그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결심을 하잖아요.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옥토가 되게 해달라. 그걸 위해 기도하는 게 옳아요. 할렐루야. 그걸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모세 농사를 져보면
겨울에 좋은 종자들을 잘 구분을 해서 관리를 해요. 그리고 봄이 되면은 그거를 그냥 뿌리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반드시 땅을 기경해서 옥토를 만드는 일부터 합니다. 그렇죠? 옥토를 만들어요. 그냥 만드는 게 땅을 기경해 뒤집어 엎음 다 뒤집어 엎고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거름을 또 쫙 줍니다. 필요한 거름들. 그래서 이 땅을 옥토로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경작의 원리예요. 경작의 원리. 그러니까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에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는 일이에요. 옥토로 만드는 일. 이 일을 위하여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이 길바닥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밭 같은 마음을요 바꿀 수가 없어요. 평생을 신앙생활해도요 안 바뀌는 사람은 안 바뀌더라고요. 보니까 왜 안 바뀌느냐? 우리 힘으로는 안 되네. 그런데 변화될 수 있습니다. 놀랍게 변화되죠? 어떻게 변화되느냐? 내가 내 밭이 길바닥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밭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내 심령의 밭이 옥토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자들에게는요 성령께서 그의 마음의 정원을 갖고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옥토로 만들어주면요 말씀을 읽는 중에 은혜 받고요 들을 때 그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돼서 그 말씀이 동력이 돼서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역사들이 여기저기서 불듯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 뭘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새벽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에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60배 3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의 정원이 옥토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여러분의 가정이 그래서 말씀이 뿌려지는 순간마다 풍성한 결실이 맺혀지는 복된 가정 되도록. 할렐루야. 또 우리 교회가 그런 옥토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이 지역에 우리가 복음의 씨앗들을 뿌리는데 이것들이 옥토로 바뀌기 시작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 땅이 정말 세상을 향해서 연락하는 그런 어두운 영이 지배하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옥토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동방에 이 빛이 이 복음의 빛이 온 세계에 빛을 비추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니다.